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시편 74편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입니다. 주의 품에서 그들을 멸하소서. 주의 품에서 그들을 멸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시편 74편 말씀 만나는데요. 자, 제목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제목 아삽의 마스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목은 시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었는데 그 제목이 시편 내용 중에 포함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경우에는 제목을 항상 그 내용 중에 포함시켜서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자가 직접 기록한 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목은 단순히 저자, 누가 지었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의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 그 시편의 전체적인 방향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자를 만나게 되면, 제목을 만나게 되면 항상 그것을 의미로 해석하는 연습들을 할 때에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아삽이라는 사람 나왔어요. 이 다윗 시대의 악사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인물로 지금까지 이해해 왔습니다. 자, 저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 중요하게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썼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기록했는가, 왜 이 이름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셨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셉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모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의도로 우리 가운데 준 말입니다. 요셉, 아사프. 그래서 아삽이라고 우리가 발음을 하는데 의미는 더하다, 모으다라는 뜻이죠. 더하다, 모으다. 뭘 더하고 뭘 모으는 것인가.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을 우리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열매를 맺는 것. 자, 이것이 더하다, 모으다의 내용이 되겠죠. 하나씩 하나님의 것들로 기초를 삼아서, 원래 우리가 이제 웅덩이, 우리 수렁, 이런 기초가 없는, 디딤돌이 없는, 바닥이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디딜 수 있는 디딤돌을 삼아서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갈 때, 이렇게 모아갈 때 이것을 아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마스길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요. 마스길은 이 각주에 보시면 교훈이라는 걸로 이제 덧붙여 놨죠. 교훈. 어떤 것들을 가르치는데 배울 만한 것들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 왔는데, 교훈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겠죠. 교훈은 단순히 어떤 지식적 정보를 가르치고 깨달음 정도만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성질로 바꾸는 일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은 혼재되어 있죠.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저것들이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인격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인격이라고 이제 부를 때 사람들이 갖추어놓은 이 어떤 갖춤, 어떤 격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은 이제 섞여져 있는 것들, 혼재되어 있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재되어 있고 섞여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제거해 나아가는 거죠. 사람의 성질들을 하나씩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새롭게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 것처럼, 나무를 하나하나씩 쌓는 것처럼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을 성전으로 만드는 과정, 방주가 되어지는 과정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인격이라고 말해왔던 것들, 그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아버지의 것들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고 만들어져 갈 때, 자,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것들로 내 안에 아담으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는 과정, 자, 이것을 구원의 과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해가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하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사라지고 내 것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서 진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인격은 하나님의 것을 담는 것을, 그걸 이제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인격이라고 말하면 어떤 기준의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격, 사람의 갖춤인데 누구를 담느냐라는 거죠.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예전부터는 족보를 기준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가문 안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족보상 박 씨의 배 위에, 최 씨의 제일 위에, 김 씨의 제일 위에, 이 씨의 제일 위에, 그 중에서 제일 잘 나갔다는 사람이 이제 본으로 삼죠. 자, 그래서 이제 인격, 그래서 마치 옛날에 양반이었으면 나도 양반이고, 옛날에 뭐 학자였으면 지금 나도 학자고, 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근거는, 사람의 인격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을 닮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의 성품으로 바뀌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걸 인격이다. 그래서 이것을 인격화해서 체화되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죠. 그래서 우리가 닮아야 될 인격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격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인물대로 이제 하나씩 제시합니다. 이제 10사람이면 10가지가 나오는 것이고 100사람이면 100가지가 나오고 1000사람이면 1000가지가 나오는 거죠. 사람의 모양을 따라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구원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으로 부르시고 또 동행하게 나아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나의 옛사람의 것들이 사라지고 멸하여지고 하나님의 것들로 변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마스기를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실제로 단어도 나와 있는데요. 1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1절,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자, 그들을 멸하소서.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봅니다. 말씀을 진리로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다 적으로 여기잖아요. 다 원수로 여기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이들을 다 원수로 여기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된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 진리가 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 그들이라고 말씀 표현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기 이전. 그래서 말씀으로 변화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었냐면 혼재되어 있는 사람, 섞여 있는 사람, 여러 가지 것들이 소위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섞여져서 혼재되어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그런 모양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그들, 이곳이 아닌 그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게 멸하여져야 된다. 그게 사라져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옛 본성 가운데 자신의 생각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을 신약에서 어떻게 묘사하냐면 7 귀신 들린 자들 설명하기도 하고요.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신약에서 나타난 귀신은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헬라 시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항상 형상화하거나 개념화해서 뭔가 이게 표현해 내려고 합니다. 신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아닌 존재인데 형상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귀신한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긴 머리에 입술에 피를 흘리고 하얀 속옷 입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서양에서는 뿔 달리고 이게 사람들이 만드는 영상일 뿐이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담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이전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살던 사람, 그래서 여러 가지 인격에 혼재되어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이제 귀신 들린 자로 나아가죠. 귀신 들린 자가 진리를 가진 말씀의 아들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럼 온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영적으로 혼재되어 있던 상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건네받으면 이전에 갖고 이럴 땐 이게 좋대, 저럴 땐 저게 좋대 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고자 취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짐으로 그 진리 앞에 내가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야기를 신앙의 이야기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온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왜 자신의 방식대로 취하느냐?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서 가장 흔한 말이 인성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인성이 됐다 안 됐다. 인성의 기준이 뭐죠? 인성의 기준이 자기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때 나한테 잘하면 인격이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잘 못하면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말은 말이고 행동은 행동이죠.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는 뭘 하냐면 교육이라는 걸 받아요. 어렸을 때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교육을 받으면서 격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되도록. 그렇죠? 이걸 해서 이제 교육을 받죠. 그래서 이제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이게 점점 이제 하나가 되어 가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말을 말하는 사람이고 말하는 그 사람은 결국 행동하는 것. 말과 행동과 뜻이 하나가 되는 것. 이걸 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자가 되고 그거에 대한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자, 그래서 이전에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르게 했던 사람이 이제 이게 하나가 되어서 일치가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 이제 아이였을 때 우리가 이제 말을 배우는데 말부터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죠. 그것이 어떤 뜻을 가졌는지, 그 내용을 어떻게 채워가야 하는지,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막 합니다. 근데 교육을 받고 그 말의 의미와 그 말의 어떤 영향력을 깨닫게 되면 이제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우게 되고 나중에 말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인격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됩니다. 자, 말의 뜻을 알게 되었죠. 이렇게 속이 채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수가 점점 없어지죠. 어렸을 때는 말을 많이 해요. 아침부터 저녁 잠자기 직전까지 눈 뜨자마자 말하기 시작하면서 잠자기 전까지 계속 아이들은 말을 해요.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신기합니다. 에너지도 넘쳐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의미가 있는 말은 많이 안 쓰고 그냥 막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신앙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신앙이 얕았을 때 막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 게 나쁘다가 아니라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게 돼요. 의미를 모르고 쓰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상대방의 독착이 되면 이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피해가 될 수도 있고. 자, 이제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요. 어른이 됐는데도 욕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어른이 되지 않고 어른이야 이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말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도 않고 말을 적게 하고, 그렇죠? 말을 할 때도 그 말이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며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이제 소위 말해서 지식이 있다, 인격적이다, 예를 들어서 지혜롭다는 것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쓰고 있는 영광이라는 단어,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같이 무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던지는 말에 그 속에 채워진 상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그 내면에 채워진 상태, 자, 이것이 이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채우시고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우시고자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말만 했지 그 뜻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라지의 상태였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의미를 모르고 막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뭘 모르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해도 책임을 지지 않죠. 나와 인격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헬레니즘의 역량 때문이죠. 내가 말을 하면 그런 사람이 존재이기 때문에 말을 했잖아요. 내 속사람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말이었는데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말이 먼저였어요. 그런 존재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은 하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아무런 꺼리낌이나 찔림이 없죠. 말은 하고. 그리고 말을 하면 자기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진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말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말을 할 때 내 안에 내면에 담겨있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소위 말해서 이제 무거운 자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내용,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백성으로 채우는 일을 하나님의 일들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본문의 내용, 그게 바로 이제 마스길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과정. 자, 이것을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것을 점점 좀 알게 되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사람의 신앙은, 사람의 영적 수준은 우리 밖에서 나오는 것들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전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오는 것이 다 배설물밖에 되지 않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이전의 것들은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말, 쓰레기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어떤 말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되면 생명이 되거나 호흡이 되거나 어떤 살아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뱉어내는 모든 말이 대부분 배설말이죠. 감정의 배설, 욕망의 배설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눠도 소위 말하는 소위 건더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허망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소위 수다를 하거나 뭐 침묵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나면
뭔가 좀 채워지면 좋은데 실제로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친구들이나 이제 동료들과 많은 말을 하고 돌아오면 되게 텅 빈 것 같아요. 마음이 헛헛한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이제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감정의 배설, 욕망의 배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설하는 사람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호흡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말씀들을 깨닫게 되면 그렇게 우리의 성질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똑같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언어, 외국어를 배울 때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용례를 배우고 그 격에 맞춰 쓰려고 하는 이유가 그러한 것들을 하고 말을 하는 것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들과 인격들이 바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말도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셨는데 이걸 말씀으로 주셨죠. 말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개념도 알아야 될 것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알아야지 길을 잃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을 영의 영치로 받고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1절 아삽의 마시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자, 이 말씀을 이제 그대로 이제 보면 우리 하나님은 되게 무서운 분이죠. 우리를 버리셨어요. 그렇죠? 진노의 연기를 뿜으셨어요. 그렇죠? 화내시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님을 제일 무서워할 때 이거죠. 네, 화내고 계실 때 감정적으로 나보다 아이들이 제일 무서운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이라면 누가 다가가겠습니까? 이게 바로 신화산의 역사, 임재한 하나님의 모습과 닮아 있죠. 백성들은 위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무서웠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세요? 공포스럽고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문자로만 보게 되면 이렇게 두려운 자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길래 이렇게 묘사를 하셨는가를 알아야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자, 영원히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버리다, 내버려두다, 내팽개치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내버려두다, 내팽개치다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말씀으로 소리로 취하다 보니까 버리다를 이렇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이렇게 던져버리시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는데 원래 뜻은 그게 아니고 원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언어를 말씀드려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의 속성을 이렇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셔서 목초가 되게 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버리다라고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전체적인 문장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를 인도하셔서 목초가 되게 하는 풀이 나는 땅으로 바뀌게 하시는 것이 원래 의도입니다. 그래서 양도 나오고 진노의 연기를 뿜었다라고 하는데 이 진노의 연기를 뿜었다는 건 화를 냈다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말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충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대요. 풀밭에 누이신다라는 건 우리를 이렇게 눕게 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보통 이해를 해왔죠. 이게 모양이죠. 뜻은 무엇입니까? 푸른 풀밭에 눕게 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런 푸른 풀밭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원래 황폐한 사람이었잖아요. 황폐한 땅이었죠. 아무것도 잘하지 않았어. 생명이 자라지 않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서 풀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푸른 초장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 가서 이렇게 쉼을 얻고 안식을 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본질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처럼 자라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이게 언제 일어났던 일입니까? 창세기 세 번째 날 3일째 일어났던 일이죠. 풀이 자라고 채소가 자라고 열매 맺는 나무와 그런 각종 채소들이 자라게 하시는 것. 우리의 내면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하나님께서 화내셨네, 우리를 두렵게 하셨네, 우리를 버리셨네 이게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내셔서 우리를 뭔가 자라가는 무언가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나는 상태로 바꾸시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인격이 하나님의 것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7 귀신, 그보다 더 많은 수많은 인격들이 살던 자들에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상태. 자, 이것들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끼와 철퇴에 관한 이야기만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자, 언뜻 보면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들어와서 침략하여서 지금 성전도 부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묘사를 했단 말이죠. 자, 근데 이게 무슨 의미로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부셔내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적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기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 외국인 하나님 알지 못하는 무찔러 주시옵소서. 그걸 지금 잘못 적용하니까 막 엉뚱한 사람 막 가서 뭐 피부색을 이유로 사람들 탄압하고 사람들 못 살게 하고 사람을 함부로 막 죽이고 그랬죠.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잘못된 역사 아닙니까? 말씀을 진리대로 만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뜻으로 사람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니까 사람들 죽게 한단 말이죠. 그 뜻으로 준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세워놨던 것이 부서져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도끼와 철퇴는 말씀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부셔야죠. 우리를 잘라내야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철옹성같이 우리의 생각 여리고성같이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안 바뀌어요, 사람이.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바뀌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실수만 하지 우리의 성격이나 내면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여전히 여리고성으로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던지세요. 그래서 이걸 부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이것들로 도끼처럼 잘라내고 철퇴로 부숴주면 내 것이 부서져야 합니다. 내가 처음 세웠던 나의 상이 부서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죠. 이것이 안 부서지니까 말씀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늘 자신의 방식대로 이걸 해석하다 보니까 자신의 지식을 지지하는 어떤 발언 정도만 이걸 만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죽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놀랍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살아내시겠다라고 했어요. 이전의 방식대로 했었으면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들 교회 오셨겠습니까? 이전의 방식대로는 교회를 안 가죠. 아침에 건강을 해서 우리가 체육관을 가거나 산에 가는 게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말씀 앞에 나오냐면 사람의 목적의 뜻이 그런 사람의 노력과 구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평상시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내가 가진 기준, 내 방식, 내가 원하는 것들은 항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들여나가고 어떤 질서 앞에 우리를 맡겨지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기준이었는데 이제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기준으로 나를 맞춰갑니다. 이게 신앙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늘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만약에 늦어도 아파서 그런 것이고 내가 못해도 세상이 잘못된 것이고 내가 틀려도 저 사람이 오해하는 것이지 내가 항상 중심이었지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만나게 되면 내가 계속 부서져요. 말씀을 계속 만나고 우리를 잘라내고 부서뜨리고 깨뜨리고 이게 날마다의 반복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다 망해지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성들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 성전의 모습을 지금 비유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이게 부서지는 것이 무섭지가 않고 두렵지가 않죠. 근데 모르니까 마치 뭔가 부서지고 깨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우리가 거부했지 않습니까?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막 밤이 찾아오면 엄청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뭐 유튜버들 맨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밤이 가장 아름답다. 외국은 뭐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길거리를 다닐 수 없다지만 뭐 요즘에 외국 뭐 운동선수들도 한국 갔다 가서 안전한 나라다 안전한 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저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밤은 무서운 개념이 아니고 우리를 만드시는 개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고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부서지라는 거지. 그래서 갈등이나 원망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찾는 훈련을 우리 가운데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시고 바꾸시는 목적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아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 검소함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상하다 보면 아 이렇구나 이게 막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뜻 하나님 정령이 만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붙잡고 살라라는 거예요. 이전 같았으면 맞서서 싸우고 가고 뭐 또 대항하고 막 고소하고 같이 욕하고 막 저주하고 이랬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찌할지라도 삶은 어떻게 했을지라도 중요한 건 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바꾸시는 줄 믿겠습니다 라면서 수능에 나아가고 맞춰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살면요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내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라는 뜻이구나 라고 맞춰가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도구로 때로는 메신저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는 우리 가족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는 우리 직장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순응하는 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몰라서 옳은 것이 어떤 것이 내 방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대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고 진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순응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영광 이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그 말씀 가운데 동행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